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많이 힘드셨죠? 많이 어려우셨죠? 잘 견디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그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인간적인 견지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요나는 어려웠고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요나가 생각합니다. 아니, 니느웨는 망해버려야 할 성인데, 망해야 할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많이 힘들게 한 나라인데 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저들을 살려주시려나.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의도적으로 탔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뒤집힐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내던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장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을 부르시오. 혹시 살려주실지 알겠습니까? 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다니면서 전달을 합니다. 배 밑창에 가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굴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와중에도 굴굴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곧 요나였습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여러분,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배 밑창에 가서 잠자는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올라가서 1장 6절 보니까요, 여기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 와중에 잠이 오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혹시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과연 이 배에 타지 못할 사람이 탔나 보다.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당선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나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알고 요나가 제비를 뽑히냐고요? 요나가 그 배를 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아멘. 문제의 발단이 너 요나를 통해서 일어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가 해결하라, 그런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진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풍랑을 만난 거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 배를 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배를 탔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다. 이 풍랑인 것은 나 때문이다. 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로소이다. 내 탓이요. 지금 요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인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 순간 모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혹시나 변명하고 이유를 붙여서 빠져나간다고 해도 그 사실은, 팩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을 잘 압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일이 생기면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유를 달고 사족을 달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하나님, 그 장본이 바로 저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난 딱 엎드려집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장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오를 다윗은 그저 인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발뺌하고 아무리 변명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습니다. 이거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변명하기에 명수입니다. 그 DNA가 우리에게 쭉 이어져 와서 오늘도 우리는 변명하고 싶습니다. 이실 직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면하고 싶습니다. 나도 고상하게 보이고 싶거든요. 나도 잘 보이고 싶거든요. 나도 멋있게 보이고 싶거든요. 그러한 짓 안 한 걸로 그렇게 알리면 더 좋겠거든요. 솔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이 엉켜져 가고 있습니다.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이로소이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요가 아니라 나는 잘했는데 너 때문입니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화살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상대방에게 갑니다. 여러분, 내 탓이요, 당신 때문이요 할 때 하나는 상대방에게 갈지 모르지만 다른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훈련하는 동안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 한 번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 죽일 놈아, 죽일 놈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의미로 모세를 공박하고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불평하며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 없다. 너희들은 여기서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을 다 죽이십니다. 순종의 사람, 원망과 불평이 없는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오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순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요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일한 삶의 생존 방식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권은 내 탓하기에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우리 당은 잘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너희 당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꾸 꼬여만 갑니다. 어디 하나 성한 구석이 없습니다. 일은 자꾸 벌어지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의인이지 죄인이 없습니다.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선장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올라가고 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오가 없는 이상 어느 단체든 어느 모임이든 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요나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겠다, 내 때문이라고, 내 탓이요를 고백한 이상 요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배를 옮겨서 같이 살아보려고 했지만 풍랑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14절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를 주님 죽이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나가 일러준 방법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우게 됩니다. 요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신기하지요? 그렇게 널뛰듯이 엄청난 파도가 치던 배가 뒤집힐 지경인 그 상태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내 탓이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그것을 부여안고 가야 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대신 내 탓이요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디 그런 의인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굽어 살피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너희들이 범한 죄도 내가 가지고 간다. 너희들이 모든 허물도 다 내가 가지고 간다. 다 짊어지시고 다 대속해 주시면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는 내 탓이요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탓이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가 갈 길도 마땅히 그 길입니다. 아담의 DNA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내가 이 순간 여기에 있어도 내 탓이요, 나 때문이로 소이다가 없어진다면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고, 살기 위해서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요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요나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그러한 낙심과 절망 속에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너무도 멋진 분이셨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설계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대로 멋진 요나의 피난처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스탠바이 예비시켜 놓으신 가운데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큰 입을 벌려서 덥석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어 아니면 고래겠지요. 상어는 너무 험상하니까 고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덥석 요나를 물어가지고, 야, 오늘 대박났다 이거. 오늘 신난다. 큰 고기 하나 낚았다. 큰 먹잇감 하나 잘 얻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됩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야, 이거 못 먹을 걸 먹었나 보다. 내가 잘못 먹었나 보다. 요나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살았거든요. 여기가 어딘가 바닥도 미끌미끌하고, 천장도 미끌미끌하고, 옆에도 미끌미끌하고, 이야, 그리고 이거 뭐 살만한 곳이 아니네 이거. 요나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뜻이 계셔서 살려주시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삽니다. 조금 본문을 내려가서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3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내가 보여줄 표적, 요나가 보여준 것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던 것 같이 나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 많이 회개했겠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물고기도 내가 못 먹을 것을 먹었나 보다, 이거 빨리 내가 뱉어버리고 속 좀 차리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뱉어버리게 하십니다. 2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아이고, 내가 왕건이 하나 건진 줄 알았는데 이거 왕건이가 아니네. 못 먹을 걸 먹었구나. 제가 딱 푹 토해보니까 물구나무 서듯이 딱 육지에 가서 요나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니느웨를 향해서 갑니다. 요나의 제2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자, 3장 2절 한번 보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선포해라. 거기 안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탔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가라고 하니까 요나는 마음에는 없지만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또 안 가면 죽을 테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테니까, 또 가겠다고 결단도 하고 회개도 했으니까 요나는 갑니다. 자, 3절 보세요. 3장 3.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가 아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길을 걸려서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 땡볕에 말이야, 더우면서.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겠어요. 아유, 저 망할 놈의 나라, 저놈의 나라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왜 근데 살려주려고 그러시는가? 아이고, 몰라도 하나님 너무 모르시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지금 요나가 갈 겁니다. 아니, 몇 시간 만에 가도 그렇지, 사흘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밥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배고픈 것을 참아가면서 사흘 길을 가서 그 땡볕에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원망 불평 안 나오겠어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네요. 아무튼 요나가 마음에도 없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여, 이 성이 40일 후면 멸망합니다. 40일 후면 무너집니다. 마음에도 없는 마음, 순종함으로 가서 외쳤는데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대신들이 모두 다 금식하며,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짐승도 못 사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대성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4장에 가면 요나가 금식하며 통회하며 이런 모습을 보고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려준다고, 하나님 또 죽어버릴 거예요. 사람 뭐 하겠어요? 저 원수들이, 저놈들이 다시 사는데요. 저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요나와 같이 대단한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못마땅한 게 너무 많다니까요. 안 그렇다고요? 저만 그런가 봐요. 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문제는 요나입니다. 전에도 문제는 요나였고 지금도 문제는 요나였습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가치관하고 다르다고 요나는 지금 거역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요나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정말 멸망하나 멸망하지 않나 지켜보고 있는데요, 박농쿨이 하나 잘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야, 시원하다, 살만하네. 그랬는데 벌레가 나타나더니 박농쿨을 다 쏟아먹어 긁어갈가 먹더니 박농쿨이 시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는 박농쿨 주셔서 시원하게 하시더니요, 이 박농쿨 위에 또 말라가지고요, 이 땡볕 보세요, 여기 어떻게 있으라고요. 그냥 또 이러고 있습니다. 참 요나 못 말려요.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4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좀 요나가 어떡하나 보려고 요나의 성품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박농쿨 그렇게 해서 그늘 만들어 주셨거든요. 또 벌레로 갉아먹어서 죽여버리시게 한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해서 요나에게 설명해 주셔요. 야, 너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박농쿨도 그렇게 아꼈거늘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다.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랴. 아무리 너희 나라를 공박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굴었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돌이키지 않느냐.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요나를 오히려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야, 이놈아, 너 그래도 깨닫지 못해? 너 한 번 죽었더랬잖아. 너 스월 지옥에 한 번 갔었잖아. 그래도 정신 못 차려? 이러한 바보 같은 놈, 이런 너같이 멍텅구리가 어디 있어? 이러한 그럴 텐데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봐라, 너 그 아무런 가치도 없는 박농쿨 하나 살았다가 났다가 죽었다고 아깝다고 너 난리인데 12만 명이 있어. 그것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지가 않습니다.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죠. 내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추어야죠. 지금 요나는 너무 자아가 강합니다. 지금 요나는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지금 요나는 너무 자기의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가치관에 좀 맞춰달라고 맞춰주었으면 맞추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가는 길에, 여러분의 가치관에 맞추어 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추어 드려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분명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자와 같이 살면서 전자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 가는 길이, 그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저 틀리다고 안 그러겠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너무 잘 설명해주고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주로 영적인 생각,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건 거기에 반해서 우리의 생각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물질적인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자꾸 내 뜻에,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맞추려고 하면 죽습니다. 요나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 다음에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 길이 바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못마땅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 못마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접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르려고 애써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오늘도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나는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래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오늘도 작은아마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요,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게 분명한데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겠습니까? 내 때문입니다, 내 탓이요. 바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 주시는 동안 멋있게 만들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진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요나와 같이 고집을 피우지 맙시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갖다 맞추려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갖다가 맞추려,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멋있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로소이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안고 내 탓이요. 다시 한번 두들기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남편 탓도 아내 탓도 자식 탓도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나 때문이고 내 탓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변명하려고 하고요, 이유를 달려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DNA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무릎 꿇고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